다속사상으로 다시 있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은 어찌 그렇게도 빨리 돌아갔나, 임은 어찌 그렇게도 빨리 돌아갔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는 가까이는 백일몽에 빠진 자폐아 유대민족을 구원하고 멀리는 아버지를 찾아갈 줄 모르는 미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대민족은 자신들은 야훼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며 야훼가 보낸 메시아가 타 민족을 제압하고 야훼가 통치하는 신정의 나라를 세워주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니 백일몽을 꾸는 자폐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인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찾을 생각을 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주어 아들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멸망의 생명에만 붙잡혀 짐승 노릇만 하고 있으니 이 어찌 미아라 하지 않겠는가? 예수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이를 깨우쳐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유영모는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분화방의 죽음 같은 예수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해 태어났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곧 천직을 밝혀 그 일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천직을 타고 가면 좀처럼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천직에 매달린 분입니다. 천직에 매달린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죽기로 천직을 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천직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이 하느님 아들이 되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사명의 천직을 다하는 이가 하느님 아들입니다. 예수는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혹되고 부패한 제사 종교인 유대교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술을 피하여 숨거나 도피했다면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는 데야 누가 말릴 수 있단 말인가? 맹자가 말하기를 삼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하고 싶은 일에 삼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며 죽음이란 또한 싫은 것이지만 싫은 일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환난도 피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맹자가 예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산에 들인 원로들은 유대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름 없는 젊은 시골뜨기 예수만 죽이면 유대교와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활한 그들은 민중을 동원하여 실권을 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아첨을 하는가 하면 협박을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하느님의 성령에 의한 진리운동은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가 일찍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람은 죄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성령의 바람은 예수가 분화비가 되어 불 속에 뛰어드는 날개짓에 의한 나비 효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미미한 성령의 바람이 점점 거센 성령의 태풍이 되어 온 지구 위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태풍은 멸망시키는 태풍이 아니라 부활의 태풍입니다. 그 태풍의 중심인 눈이 바로 십자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를 보는 이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만들어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사복음서 여러 곳에 적어놓은 예수의 이적기사 이야기는 예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가 하였다고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슈바이처가 말하기를 예수는 꼭 보여주어야 할 때는 이적기사를 행하지 않고 행할 필요가 없을 때는 이적기사를 행하여 실패했다고 불평을 했겠는가. 보여줘야 할 때 이적기사를 행하면 상황이 달라져 예수의 생애가 정반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쉬운 거짓말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스스로 행한 이적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흉물인 십자가가 가장 거룩한 성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움과 죽음의 상징물인 십자가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과 부활의 상징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이적기사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일찍이 예수가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공관복음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3번씩이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넣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3절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경의 8괴니 6괴니 하는 괴는 벽에 걸어놓고 본다고 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역경은 벽에 걸린 괴를 보고 느낀 소감을 적어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들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역경의 괴처럼 걸어놓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역경의 괴가 없었으니 예수는 저 멀리 모세가 광에서 구리뱀을 만들어 막대기 끝에 달아놓고 바라보게 한 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하느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인 얼라의 손남입니다. 이왕 예수가 말을 꺼냈으니 모세가 만들어 달아놓은 뱀의 형상도 생각해봄직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람도 괴사를 제법 늘어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영모는 사람도 온전히 짐승인데 다른 짐승과는 달리 바로 서서 걷게 된 것을 신앙의 첫걸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을 유영모는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 그리워서 직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립보의 특징을 살려 막대기를 세로로 하나 그어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아이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곧게 일어서는 것은 위로부터 온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마치 모든 초목이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태양이 그리워 태양을 머리에 이고 태양을 찾아 하늘 높이 고지곧장 뻗어가며 높이 서 있듯이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언제나 위로 머리를 두고 언제나 하느님을 사모하며 고지곧장 일어서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궁시는 식물의 창의성과 같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는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위에서 온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아래에서 온 이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유혹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짐승입니다. 혈육을 가진 사지의 짐승입니다. 몸은 몸의 근본을 쫓아 이 땅의 악과 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짐승의 몸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 아들이 될 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로 올라가려는 본성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느님과만 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께로 가느냐 땅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짐승은 네 발로 걸어다니기라도 하지만 뱀은 온몸을 땅에 붙이고 기어다닙니다. 그러니 가장 땅과 가깝고 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온몸을 이렇게 세워 두 발의 바닥만 땅에 붙입니다. 땅과는 멀리하고 하느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비누바 바베는 걸어다니면 두 발바닥 가운데서 한 발바닥만 땅에 붙이면 되기 때문에 걷는 것이 땅과 가장 멀리한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구리뱀처럼 위로 들리면 한 발조차도 땅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에는 땅을 멀리하고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가까이 하자는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 형틀도 자기 힘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을 보면 예수는 체격이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체격을 다 드러내도록 옷을 홀랑 벗겨 알몸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상징적인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몽땅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훨훨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몸뚱이라는 것도 또한 벗어버릴 허물이여 옷이지 별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임자는 얼라입니다. 사람에게 영원 불멸하는 것은 얼라뿐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자 목이 말랐습니다. 목마르다고 하자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히소풀대에 꿰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 드렸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가 공생애 동안 한 일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긴 이적 기사도 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적 기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바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가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하였다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얼에서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타내는 한자 어는 신과 구를 합성한 글자라고 합니다. 맵도록 쓰디 쓴 것을 입에 대어서 나오는 것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입에 신 포도주를 갖다 댄 것은 말씀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전에 사천시 문화원장 박동선의 초청을 받아 신우 김창수와 함께 정해년 정초에 사천문화원을 찾았습니다. 박동선의 안내로 처음으로 통영시에 자리한 충렬사에 들러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 앞에 합장 배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영정을 모신 사당 출입문 현판에 지과문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과는 무자를 파자한 것입니다. 싸움을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순신은 이 나라 국토에 침패온 왜군을 물리쳐 싸움을 그치게 하고자 안간힘을 쓰다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만일 예수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있다면 그 출입문 현판에 무슨 글씨를 새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자를 파자한 인원문이라는 현판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인류를
짐승에서 하나님 아들로 부활시키려고 인자로서 말씀을 하다가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순신이 무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는 신의 사람입니다. 차원과 범위는 다르지만 예수와 이순신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충렬사 안에는 비각이 있는데 역대 수군 통제사들의 공적 추모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 비석 가운데 공례 하지 공귀 하속이란 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미 오시기가 어찌 그리 늦었으며 이미 돌아가시기가 어찌 그리 빠른지요 라는 뜻입니다. 그 글을 지은 이야 예수란 이름도 못 들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글이 바로 예수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유영모는 인류가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더디게 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몇 천년 전부터 온전한 사람이 오기를 바랐는데 줄곧 바라던 온전한 인격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생 동안 기독교를 공격하며 반기독자로 자처한 니체도 예수가 너무 일찍 죽은 것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40년을 못 채우고 시원섭섭히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석가의 말 그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할 것입니다. 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가 있습니다. 안이 계시는 곳이 없는 하느님은 주소가 없습니다. 마땅히 주소 없는 하느님을 그리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하느님만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운 하느님께로 갔는데 얼마나 기뻤겠는가. 당연히 모든 이가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얼라의 예수에게 대체 무슨 장례식이란 말인가. 그런데 복음서 저자들은 간소하나마 정중히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꾸며진 이야기로 보는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장은 똥덩어리 치우듯이 사람 눈에 거리끼지 않도록 불사르든지 묻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고 찬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 참나가 낮동 속에 머무는 동안 신고 다닐 신인 제 나이라. 남이 애써 지어준 신 아닌가. 고이고이 탈없이 소중하게 신다가 거룩한 하느님 나라에 이르면 아낌없이 제 나이 신은 벗어버린다. 하루하루 넘기는 시간에서 하느님과의 입맞춤을 느끼고 가장자리 없는 신비 허공 속에서 하느님의 품 안에 포옹받음을 느끼면 그 자리는 거룩한 하느님 나라. 아끼던 신을 벗어던진다. 보기조차 싫은 원수처럼 미운 이가 측은히 사랑으로 반가워지고 나를 업신여기는 거슬리는 말이 칭찬보다 고맙게 들리면 그 자리는 거룩한 하느님 나라. 아끼던 신을 벗어버린다. 눈길을 끌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신기루임을 알게 되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영광이 극지의 오로라보다 더 황홀할 때 그 자리는 거룩한 하느님 나라. 아끼던 신발 벗어던진다. 하느님 나라는 들이덤비는 이의 차지. 망설이고 머뭇거리면 더욱 멀어질 뿐 포옹하며 입맞추듯 힘찬 사랑의 생각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느님 품속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면 아낌없이 제 나의 신은 벗어버린다. 2007년 2월 15일 박영호. 얼번 여러분, 얼라의 사람은 오직 진리를 증언하며 또한 그 때문에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편에 선 사람은 얼라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나 죄나의 귀는 진리를 싫어합니다. 삶은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에게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란 싫은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예수는 그 어떤 환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은 누구나 그러합니다. 하느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훨훨 털어버리고 다 잊어야 합니다. 제 나의 몸옷도 또한 벗어버릴 허물이요 껍데기이지 별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임자는 얼라입니다. 사람에게 영원 불멸하는 것은 얼라뿐입니다. 이미 언제 올지 모르니 언제나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